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곧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는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이 시편 8편의 그 골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만물이 인간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인용한 히브리서의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관을 씌웠다고 했고 만물로 하여금 인간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그러한가요?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로 쌓여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인간이 지혜와 능력과 선함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피조계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못쓸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 인간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엉겅퀴와 이런 가시덤불이 아니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를 내가 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불순종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 온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나, 그죠?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가 만물이 아직 여전히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질문은 시편 8편에 있는 예언적 진술에 대한 참뜻을 밝혀내기 위한 매우 탁월한 통찰이며 그 뜻을 제시하기 위한 훌륭한 성경 강해자로서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중한 성경 강해자를 배출하시고 그를 통해서
히브리서와 같은 책을 우리에게 남긴 것은 우리가 받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시편 8편에 나온 예언적 진술을 우리의 현실 생활에 적용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참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예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그처럼 밝히 드러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수준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과 종교의 관을 씌우겠다고 하신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은 계속해서 온건케와 가시덤불을 내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냥 뇌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멈추고 뇌 죽고 하면 다 뭐 진토로 돌아가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러면 하기야 그 말에 대해서는 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지역 설교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뭐 심판이니 뭐 지옥이니 뭐 그런 말은 별로 강단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왜 그런지. 옛날에 그 서양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Hellfire, 지옥불 설교자. 지옥이다 막 지옥의 심판 막 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막 그런 말만 맨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지겨워해서 지옥불 설교자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겸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적인 색채로 이렇게 도배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시고 뭐 징벌하기를 좋아하시고 뭐 걸핏하면 그냥 채찍을 치시고 포로로 잡아서 가게 하시고 뭐 애들까지 다 죽이고 이런 하나님 싫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 좋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애기들도 좋아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뉘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심판주라는 것이 여러 번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새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왜 인간으로 보내셨을까요? 다른 피조물은 안 될까요? 천사면 어떻습니까? 왜 꼭 인간으로 오셔야 했느냐? 아담이 타락했죠. 근데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이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오셨다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 베들레헴에서 베이비 지저스가 오셨다고 그러고 찬송하고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오한 뜻을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인류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의 미래에 먹칠을 했어요.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모두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인간이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모든 실수와 죄들을 대신해서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계획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고난을 통해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미 영광의 관을 쓰신 분이 아닙니까? 성육신 이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 중에 왕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빛나는 왕관을 쓰고 계신 분이었죠. 태초부터.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셔서 쓰신 면류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시편 8편에서는 인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셨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내가 다시 보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분이 계시더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쓴 영광과 존귀의 관은 왜 있느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왕관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좌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영광과 존귀관을 쓸 수 있는 새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라고 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어떻게 영광과 존귀관을 쓰시게 됐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영광이, 그와 같은 존귀가, 예수님의 그런 영예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달성하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실이 이제 명명백백하지 않느냐. 인간이 영예의 관을 쓴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육신을 쓰고 온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인간 예수라는 거죠. 그분을 보니까 찬란한 면류관이 쓰여져 있더라. 존귀의 면류관이었다. 영예의 면류관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러므로, 그 이러므로를 성경 보실 때 주목하세요. 이러므로, 위에 어떤 것들이 진술된 것이죠. 거기에 비추어서 그 결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최고의 이름을 받으시고 천지의 통치자와 주권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름으로의 내용에 따른 것이죠. 즉 낮아지신가 죽음의 순종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보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다 그 앞에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친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했던,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웠던 그 로마의 군병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그저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십자가로 가기 전에 당시 관습의 같으면 그렇게 그 제수를 때리고 놀리고 팍 했어요.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당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병들은 그것을 하나의 막 게임으로 여겼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의해서 예수께서 곧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시고 만인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과연 주요, 그분이 과연 왕이라는 것을 시인할 것을 정확하게 내다본 예언적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행위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천상 대관식을 예고하는 역설적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전주곡은 실제 대관식의 웅장한 의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로마 군병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예언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역설적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매우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뒤에 오는 장엄한 유업의 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두 개의 면류관을 받으셨잖아요. 가시 면류관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은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인장으로 자기 몸에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후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인데 누가 예수인지 아닌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발을 보면 알겠죠.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 면류관의 상처를 보면 알겠죠. 금방 알아볼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꼬꾸라칠 거예요. 저는 사후에 우리가 새 몸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새 몸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심장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이처럼 희생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구나. 주 예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를 반기시며 나를 끌어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요. 보통 심장이라면 심장이 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죠. 인간은 아담 때로부터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광과 존귀로 향하는 길에서 다 탈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받지 못했던 그 유업의 상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온전한 순종과 완벽한 희생의 삶으로 받아 쓰셨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같은 예수님의 영예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장한 뜻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보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찬란한 모습의 예수를 보느냐? 2장 8절과 9절 대조적이에요. 8절에서는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했고 9절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시키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편을 대조시킨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에요. 8절은 인류의 운명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예수님 안에서 고스란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예언적 사실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말라. 우리 자신을 보고서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웠다.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가라. 예수를 신뢰하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유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주로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우리 앞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이고 가진 고난과 멸시와 고초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보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세요. 선한 목자는 양떼들 앞에 먼저 갑니다. 양떼들 앞에 먼저 가면서 험한 곳을 다 지나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먼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안전하니까 오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동행하노라.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만유의 주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야 사랑이 넘치게 자비에 가득 찬 자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신뢰하라. 어둠의 골짜기에서 사망이 넘실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왜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따라오지 않느냐? 따라오지 않으면 죽는다. 야수가 울부짖는 골짜기에서 나만 쳐다보라. 너의 선한 목자만 따르라. 왜 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어둠의 과정 속에서 줄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대낮같이 밝은데 예수님 못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두울 때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두렵고 춥고 모든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쉽게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을 잃어버리라. 세상의 것을 놓으라. 모든 것을 놓으라. 세상 것 다 얻고도 예수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멀리 갈수록 내가 나와 떨어질수록 예수의 모습이 희미해지니까 가까이 따르라.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가오니.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업의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은 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달려가셨다고요. 고난을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유업의 상이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2장 10절에서. 그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영광과 영예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혀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문맥상 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영광의 관을 쓰셨어요. 십자가 이후에 면류관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급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죠.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유업의 영광, 존귀의 관을 쓰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업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곧 존귀와 영광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를 하고 그분의 루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 사역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편 보좌에서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계시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성경에서 지적했으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 그러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죠.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분에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가시 면류관까지 쓰셨어요. 그분이 나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오래 섬기다가 이제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께로 불려갈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전제는 이게 제사 때 부어드리는 술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렸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그 결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생각에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성도가 다 해당되겠네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성경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고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냐 아닐 것이냐 별로 상관도 않고 의식도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날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그냥 기다리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들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큰 격려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면류관 꼭 받아야겠습니까? 뭐 상이니 보상이니 뭐 유업이니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하면 됐지. 뭐 적당히 그러면 되는 것이 그 바울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의 태산이네요. 저는 그렇게는 안 믿겠습니다. 그래도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보상을 바라고 예수 믿으란 말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그냥 들어가라 하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쌓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오로지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분비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를 닮기 위해서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었던 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그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업의 상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 더욱더 경건하게 드릴까요? 더 영적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 하나님이 앞에 놓으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자들 앞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을 받으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당연히 부모들이. 우리의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상을 받으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면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에 있듯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도동새일 춤을 추신다.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나를 반색하시고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다. 너로 인해서 나는 긍지를 갖게 되었다. 나의 꿈이 너에게서 실현되었다.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한 나는 오리지널 그 뜻이 성취된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너도 함께 기뻐하여라.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만유를 다스리는 자로 살자. 그 모든 통치권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의 대행자로서 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면류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겠어요? 나 자신의 영예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옵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뿌듯하게 여기고 그 아들에 대해서 짙은 사랑을 품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길르는데 보살피는데 보람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보람을 위해서 내가 상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깊은 뜻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유업의 길은 구원 플러스의 길입니다. 그것만 달랑 바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얹어서 끝없이 더 충만하게 더 깊게 더 주고 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을 바라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면류관을 받습니까? 예, 받겠죠.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 면류관을 붙잡고 내가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주님 앞에서 어림도 없는 일이죠. 나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면류관에 별이 많을수록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힐수록 그 보석을 떼어서 주님의 면류관에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면류관을 받을수록 주님의 면류관이 더 밝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와 보라. 같이 가자. 이것을 너가 가져야 된다. 그래 내 자식답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 자식은 의의 면류관을 쓴 자녀들이며 영광의 면류관을 썼으며 존귀의 면류관을 썼다. 이 나의 빛나는 면류관을 쓴 자녀들을 보라고 온 세상에 온 우주 앞에서 전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예요. 주의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고대하며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 뭐 오시면 내가 더 뭐 좋은 거 받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주께서 오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섭리가 온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선언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 예수의 놀라운 희생을 생각하며 우편 보좌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헌신에 감사하면서 나를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알고 감사하오니 주님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